승!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멈출 수 없는 군성교 충성 은혜로군의 김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하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십니까? 이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하루에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지나가기 일쑤인데요. 자, 오늘은요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충성 은혜로군이 드디어 공군을 만나게 됐습니다. 공군하면 떠오르는 것이 넓은 활주로를 날아올라 창공위를 여유롭게 비행하는 전투기와 멋진 조종사인데요. 자, 그 멋지고 화려함 속 뒤에는 땀과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그 노력이 알려지지 않기에 공군은 편하다라는 오해를 사기도 하는데요. 오늘 공군을 만나보시면 그동안 가졌던 편견과 오해는 모두 깨질 것입니다. 하늘을 지키는 일에 각자 부르심대로 묵묵히 헌신하고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공군 비행단. 저희가 찾아간 제1전투비행단은 군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군인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성도들이 군교회를 사랑하게 된 엄청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을 만나러 가는 길이 설렙니다. 드디어 비행단 위병소에 도착했는데요. 아니, 그런데 손님을 맨 처음 맞이하는 사람은 육군에서 자주 보는 헌병이네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네, 광주기지교에 촬영 왔습니다. 추리 조치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셔서 추리 절차 밟으시면 됩니다. 아, 비행단의 지킴이 헌병대. 헌병대원들이 출입문뿐만 아니라 부대 전체 외곽을 지키고 있는데요. 헌병들이 지키는 이곳은 비행단 중에서도 가장 긴 역사와 뛰어난 전통을 자랑하는 공군 제1전투 비행단입니다. 1949년 10월 1일 공군이 창군되고 최초의 전투 비행단으로 창설되었으니 벌써 그 역사가 60년이 넘었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비행단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비행단의 바쁜 하루가 마무리되는 시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비행단만큼이나 긴 역사를 지닌 광주 기지교회. 그런데 사실 최근 1년간 이렇게 예배당에서 편안히 예배드리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2011년 12월 화재 사고로 성전이 불타는 엄청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제 신방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 본당 옆에 있는 교육관의 목양실에서 말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말씀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밖이 어수선하더라고요. 시끄럽고. 그래서 아침부터 훈련이 있나 왜 이렇게 시끄럽지 그랬는데 군종병 형제가 달려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화재가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나가봤더니 이제 부대 소방중대랑 소방차들이 이렇게 우리 그 성전 화재 진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못했던 교회에 불이 났다는 소식. 모두가 거짓말이라 바랬던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전기 누전으로 시작된 작은 불이 어느새 교회 벽을 타고 지붕을 모두 태웠는데요. 그것을 보는 성도들은 나의 몸이, 아니 주님의 몸이 타는 것 같아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있어. 하나님 빨리 우리 교회에 저 불이 났는데 꺼지지도 않고 있는데 빨리 꺼지게 해달라고, 더 이상 정말 불이 번지지 않고 좀 빨리 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막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없어 몇 명은 시커먼 연기 속으로 뛰어들었는데요. 교회 안의 성구를 하나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장병들의 손때 묻은 성경책과 자리하던 의자들은 화염 속에 타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밖에서 하고 있었고 제사님이 방도면을 썼다고 들었어요. 방도면을 쓰고 들어가서 지금 저기에 있는 키보드라든지 몇 가지를 화재 진압 끝나자마자 바로 가지고 나오고, 그렇게 밖에 있는 성구들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것들은 가지고 나오고
그랜드 피아노 같은 경우는 이제 덮어놓고 더 이상 물을 젖으면 안 돼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지만 이제 여기 있는 대부분의 장의자들은 손실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손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교회 앞에 성도들까지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했는데요. 모두에게 다시 성전 건축에 희망을 주신 하나님. 새로운 교회를 꿈꾸며 다시 일어설 것을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십시일반 헌금을 모으며 교회 건축에 힘썼는데요. 정말 그렇게 신우 형제들도 정말 월급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받는 그런 형제들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또 이렇게 헌금하고 봉헌하고 또 집에 부모님들한테 말을 해서 봉헌하는 형제들도 있었고요. 그래갖고 다들 작정 헌금하고 해갖고 정말 저희가 계획했던 그 시간에 비해 훨씬 빨리 헌금들이 정말 순식간에 모이는 그런 와중에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자 도움의 손길들이 연결되는 기적들도 일어났는데요. 그래야 마침내 새로운 모습을 입게 된 하나님의 성전. 성전이 지어지는 동안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도 새로이 지어졌답니다. 새 성전에서 드린 첫 예배의 감격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 교회를 그 화재가 난 이후부터는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성령이 불타는 교회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몸을 상해서까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귀한 성전이 불타는 것을 허용하시고 그것을 용납하심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리고 성도들을 더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한마디로 스스로를 이렇게 희생하시면서도 주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그 화제와 복구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직 캄캄한 새벽,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서일까요? 광주 기지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는 삶의 습관이 되었는데요. 이 가운데 새벽을 기도로 깨우는 집사님 4인방이 있습니다. 공군은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영토를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상 안전도 중요하지만 비행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행을 안전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조국 영공을 수호하는 그 모든 일들이 안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공군 교회라면 어느 교회도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공군의 장병들, 특별히 하늘을 나는 귀한 비행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종교육, 정비대, 관제탑, 그리고 헌병대에 이르기까지 공군 4인방이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깨웠는데요. 이 네 분의 집사님들은 비행단 곳곳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랍니다. 예, 저는 우리 비행단의 운항 관제 대장입니다. 이곳에서 항공기가 뜨고 내릴 때 관제 그리고 활주로 관리까지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저는 헌병 대대장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부대의 사건 사고를 취급을 하고 또 부대의 안전을 위해서 기지 방어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네, 저는 제1전투비행단 그 부품 정비 대대에서 항공기 기관 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푸른 하늘이 넓게 펼쳐진 비행단의 상공. 그런데 이 넓은 하늘을 꼼꼼히 살피는 분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갖고 계신 동시에 굉장한 열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날 21세기가 요구하는 소프트 리더십을 가진 동시에 크리스천 지휘관으로서의 굉장히 좋은 자질을 가지신 스마트한 분이신데, 우리 집사님 늘 새벽에 나오셔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또 가족들이 함께 섬기시고 너무 아름다운 가정이고
아름다운 귀한 집사님이십니다.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 앞에 여유로움 대신 긴장감으로 무장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양유란 대장님이 지휘하는 운항관제대 중에서도 조류 퇴치반입니다. 배트반으로도 불리는 조류 퇴치반. 이들은 하늘뿐만 아니라 땅도 꼼꼼히 살핀답니다. 우리 활주로 방향 봐가지고 바람 방향 잘 고려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충전력 7탄 25발. 예, 알겠습니다. 셔틀탄 10발. 예, 저희 배트 요원들은 아침에 저희들 요즘에 계절 상황이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총기를 사용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일단 총기에 대해서 안전 교육을 시키고 계절이 저희들이 지금 환절기다 보니까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시키고 있습니다. 실탄까지 챙기고 투입되는 배트반. 넓은 활주로에 흩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동성이 좋은 스쿠터를 타고 움직입니다. 오늘도 이들에게 작전명이 있다면 바로 비행장 상공 사수작전. 활주로 안에 새떼들이 항공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배트는 월드 얼라트 팀이라고 새를 경고함으로써 새를 쫓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배트반은 활주로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의 엔진에 새가 들어가면 엔진이 터져서 그 몇백억 손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투기와 조종사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는 새떼를 쫓아 충돌을 최대한 막는데요. 공포탄을 쏘자 꽤 효과가 있네요. 6번 근무자. 예, 이 포금통은 불을 붙여서 사용하는 거여서 사람의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거리 유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폭음을 쏘면서 새와의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는 배트반. 이번 커피.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홀로 서서 외로움과의 싸움도 감당해야 하는데요. 이들이 없이는 비행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제가 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저도 근무를 임하고 있어서 제가 이 엔진에 새가 들어가는 걸 막음으로써 조종사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곳이 있는데요. 비행단의 가장 높은 곳 관제탑입니다. 올라가 보니 생각보다 조용한 관제탑. 긴장감만이 감돕니다. 네, 여기가 관제탑입니다. 이곳은 이 광주 기지에서 뜨는 모든 항공기를 뜨고 내린 모든 항공기를 관장하는 곳이고요. 이곳에서 허가가 나가지 않으면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때 갑자기 울리는 비상 알람. 예고에 없던 헬기가 등장한 것인데요. 대장님이 망원경으로 살피고 모든 관제사들이 예민해지고 진지하게 반응합니다. 순간의 착오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 모든 관제권 내 모든 항공기들은 그 관제탑과 교신해서 그 트랜지션 여부 즉 횡단을 해도 되는지 여부를 저희한테 허가를 받는 상황이었고 그 방금 헬기는 저희한테 이제 그런 상황들을 요청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줘서 지나가도록 대신 어느 지점을 경유해서 몇 피트 고도로 낮게 지나가도록 모든 것은 안전에 저희가 철저히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방금 그렇게 실제로 분리를 한 사례입니다. 아, 정말 왜 관제사들을 하늘의 교통경찰이라 부르는지 알겠습니다. 비행단의 모든 훈련이 잘 진행되는 것도 이들이 하늘의 질서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관제탑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모든 배트 업무가 하나의 작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도 달란트의 비유처럼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큰 비행 안전이 우리한테 보장이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찾아간 곳 바로 헌병대대입니다. 홍창현 집사님은 갖고 계신 굉장한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삶 속에서 체험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가지고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고 싶어 하신 열정이 있으시고요. 신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헌병대에 있는 많은 장병들, 간부들 또 우리 병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분이시고 또 열정이 있으신 분이시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여기는 헌병대대 3개 중대 중에 하나의 중대고요. 저희 보는 것처럼 경비중대입니다. 경비중대라 하면 그 기지 전 외곽에 대한 초소를 운영을 하면서 외곽에 대한 감시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헌병의 특성상 근무 시간 내내 무장을 하고 있어 육체적으로 힘든데요. 기지 외곽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갑차까지 동원됩니다. 장갑차를 육군에서는 좀 많이 안 탄다고 하지만 여기는 그 일상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짧은 종심에 있어서 그 모든 그 비행 기지 내가 작전 환경이기 때문에 실제 작전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헌병 대대장님이 직접 훈련을 주관하시는데요. 개방해서 내려서 부대 전술하는 거는. 자, 한 번만 더 해봐. 공군의 심장이 되는 전투비행단. 적들로부터 침투받지 않도록 지키는 일은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넓은 기지의 외곽 경계를 서는데요. 공군이 하늘을 지킨다면 그 공군은 공군 헌병이 지키는 것이죠. 수고했어. 그 하차 전투할 때 후방에 대한 경계를 늦추면 안 돼. 오케이. 자, 일단 철수. 왜 차렷? 필승. 근무중이 나왔습니다. 쉬어. 훈련할 만하나? 알겠습니다. 부대 훈련 기운.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인 이들을 보면 저절로 마음이 쓰이는데요. 그래서 대원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대대장도 사실 대대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대대원들과 또 그 가족들도 우리 대대를 위해서 기도하게끔 제가 계속 요청을 하거든요. 한 어머니는 그 우리 대대를 위해서 또 우리 비행단을 위해서 그 본인도 기도를 하시고 그 주위에 있는 이모 삼촌들에게 다 기도 제목을 퍼뜨리셔가지고 자식이 있기 때문에 군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겠죠. 근데 그렇게라도 지금 기도를 하시겠다고 저한테 또 편지도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예. 참 그럴 때 정말 감사하고 또 보람도 느낍니다. 예. 비행단의 가을도 무르익어 가는데요. 날씨가 점점 추워진다는 것이겠죠. 이럴 때일수록 격오지에 위치한 헌병중대가 더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광주기지교회 목사님과 여전도회에서 두 팔을 걷었는데요. 목사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헌병대에 우리 병사들 와플 만들어서 맛있게 해서 유문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방금 와플이라고 하셨나요? 와우, 정말이네요. 밖에서도 고급 간식인 와플. 가장 고생하는 형제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픈 마음이겠죠. 헌병대가 병들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이 기동중대 같은 경우는 식결이 외곽에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회 오기가 제일 힘든 부서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찾아오지 않으면 목사님 만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이 대대는 항상 무슨 이문이 있을 때 팥빙수나
뭐 치킨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가끔씩 한번 옵니다. 네. 갓 구운 따뜻한 와플에 잼과 생크림을 듬뿍 바르는데요. 밖에서는 절대 이렇게 안 주죠. 엄마가 아들에게 줄 때만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의 가족과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와플 입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와플을 받는 표정들이 활짝 폈는데요. 와플 속에 충만한 생크림만큼이나 교회에 대한 감동도 충만해진답니다. 군대 와서 이런 와플을 처음 먹는데 이런 기회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도 군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매우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병대대가 위문이 많이 필요한 것은 기지 외곽에서 그 묵묵히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섬기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상대적인 혜택을 못 누립니다. 그 종교 행사 참여도 어렵고 식사도 그렇고 그 체련 활동도 그렇고 또 문화적인 혜택 누리기도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목사님께서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하지 않으셔도 군선교와 또 군선교 외에도 그 장병 복지를 위해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십니다. 세 번째로 찾아간 곳은 비행교육대대입니다. 비행단의 빨간 마우라, 전투 조종사들이 있는 곳이죠. 안영록 집사님의 또 다른 이름은 조종교관. 정예의 베테랑 조종사들만 한다는 조종사 교육을 담당하시는데요. 이렇게 믿음의 교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비행단의 축복입니다. 안영록 집사님 갖고 계신 정체성이 내가 비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자기 고백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과하셨고 또 고등비행을 하면서 경험을 하셨고 또 지금까지도 그런 고백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후배들에게 또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또 현존하는 미래로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안내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침반 같은 분이고요. 지도 같은 분이시고 굉장히 귀한 분이십니다. 오늘의 비행교육 일정대로 브리핑실을 찾아가는 안영록 교관님. 조종 학생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네요. 잘 왔어? 오늘 되게 잘 대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 연습이란 없는 실전 그 자체인 비행교육. 그래서 항상 실제 비행 시간만큼 똑같이 브리핑에도 오랜 시간을 투자합니다. 네, 비행 시작 전에 그 금일 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비행에 대해서 일반적인 계획을 하고 그리고 비상시에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조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비행을 하는 게 잘하는 건지 비행하는 요령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쭉 한 다음에 실제로 비행에 임하게 됩니다. 이제 비행 장구들을 모두 갖추고 항공기가 있는 경납고로 걸어오는데요. 이들의 가슴에는 대한민국 영공소의 사명감이 있습니다. 오늘 타게 되는 항공기는 T-50,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산 전투훈련기입니다. 전투기는 조종사에게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존재인데요. 배정된 전투기를 보자 마지막 점검을 조종사가 직접 합니다. 그리고 책임진다는 뜻으로 확인 사인을 합니다. 항공기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항공기 외부 점검을 다 하면서 모든 상황이 정상이고 또 어떤 항공기 상태가 좋은지 확인해가지고 그거를 모두 확인을 했으면 확인했다는 표시로 서명을 하는 것으로 항공기가 저한테 인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는 안영록 교관님. 검은 선글라스로 가려진 눈은 감겨져 있는데요. 이 땅과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랍니다. 비행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또 믿고 또 감사하고 경험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까지 마쳐야 탑승 준비 완료. 이 순간이 오면 비행 시간이 100시간,
1000시간이 되더라도 모든 생각을 잊고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소음 속에서 출격 직전까지 분주한 사람들은 정비사들인데요. 정비사들의 최종 체크가 끝나야지만 비로소 출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활주로 선을 따라 서서히 나가는 전투기. 출격한다는 사인으로 엄지손가락을 치켜듭니다. 이제 곧 하늘을 자유롭게 날게 될 전투 훈련기. 이륙 직전의 엔진 소리는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지금쯤 관제탑에서 이륙 허가를 내리고 있겠죠? 드디어 굉음을 토해내며 활주로를 박차고 올라갑니다. 이제 넓고 높은 하늘 속으로 들어가니 큰 전투기의 모습도 점점 작아지는데요. 자, 이제 네 번째 장소로 이동할까요? 전투기가 출격하기 직전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던 정비대대입니다. 김창준 집사님은 저희 군선교의 희망입니다. 정말 공군 선교를 위해서 헌신된 분이시고, 그리고 교회를 자기 몸보다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야, 이분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시겠다, 이런 마음, 그런 욕심, 그런 부러움도 가끔 느끼고요. 특별히 부부가 너무 헌신적으로 섬겨주시기 때문에 정말 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전투 조종사들의 화려한 비행 뒤에 숨어있는 귀한 땀이 있는데요. 작업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정비대 대원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T-50 항공기 엔진을 장탈해서 시간제 점검을 하기 위해 지금 장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업 반장이지만 가장 힘든 일을 직접 하는 김창준 집사님. 오랜 정비 경력 동안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진다는 마음가짐이랍니다. 자, 작업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리프터. 사명 없이는 결코 갈 수 없는 정비사의 길. 작업에는 팀워크가 가장 중요한데요. 값비싼 전투기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조종사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기에 한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작업을 잘하고 못하고도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정비사들이 가장 안전하게 이 작업을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임무를 완수할 때 아무리 작업을 잘했다 하더라도 다치거나 또 이렇게 혹시 장비에 손상을 주거나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작전이 실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도 건강하게 작업을 마무리하고 또 장비도 깨끗하게 작업을 마무리할 때 성공적인 작전 수행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비대원들에겐 전투기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명인데요. 드디어 기체 밖으로 빠져나온 엔진. 어마어마한 전투기의 크기만큼이나 엔진도 거대합니다. 김창준 집사님은 전투기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을 전문적으로 다루시는데요. 2.5톤의 무게를 또 항공기까지 포함을 해서 또 날게 하려고 하니까 그만큼 이 엔진의 힘이 얼마만큼 센지 아마 상상이 안 가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 사람들이 공군하면 전투기 조종사만 알아주지만 정비가 없는 비행은 있을 수가 없는데요. 말없이 뒤에서 섬기는 김창준 집사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섬김과 많이 닮아 보입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사실은 이 기계를 만지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아했고 또 시간이 흘러 저를 다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계를 만지는데
제 마음에 그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은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 정비 업무를 수행할 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또 즐기는 마음으로 함께 일하고 있고요. 또 이런 또 생활 패턴이 또 교회에서도 작은 또 수리할 부분들이 있을 때 굉장히 먼저 제 손이 먼저 가서 먼저 수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아, 이것이 그냥 비단 직장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섬기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벌써 안영록 교관님이 착륙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무사히 땅에 도착한 전투기. 역시나 정비대에서 맞이해 줍니다. 캐노피가 열리고 이제야 산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안영록 교관님. 무사히 땅을 다시 딛는 감격은 조종사만 알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탑승할 때와 마찬가지로 착륙 후에도 항공기를 점검하고 확인 사인을 하는데요. 이때가 되면 어떤 기분일까요? 안전하게 또 무사히 땅에 발을 디뎠구나 하면서 마음속으로 참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감사합니다. 먼저 무사히 돌아왔다는 점에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연구해야 할 숙제들을 되게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한편 또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많이 배웠기 때문에 교관님께 감사하고 안전한 비행 도와주신 정비사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이 가장 크게 듭니다. 그렇습니다. 전투조종사의 비행을 위해서 많은 이들이 헌신하고 있다는 걸 조종사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은 하늘에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받은 군인들입니다. 다시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광주 기지교회. 화재 사건 후에는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됐는데요. 오늘 하루 각자의 처소에서 치열했지만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로 평화를 누립니다. 정비복을 벗은 김창준 집사님은 반주자로 변신하셨는데요. 교회의 고난을 함께 이겨낸 성도들, 땅과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각자의 자리에서 만나는 믿음의 동지들. 그래서 공군 군선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기지교회 특별히 목회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굉장히 귀한 간증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지어지는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거를 이건 너무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작게라도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든 걸 다 다해서 군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래서 공군 선교뿐만 아니라 군선교, 또 한국의 복음화, 또 세계 복음화의 1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광주 기지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그러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광주 기지교회에 특별히 허락된 고난, 공군 전사들에게 특별히 허락된 부르심,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일도,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일도 너무 힘든 소명이지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도 허락하시죠. 자, 각자의 삶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공군의 길, 교회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는 성도의 길, 모두 힘든 소명이지만 그만큼 보람과 기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다시 세워진 광주 기직교회. 하지만 아직 아이들을 예배할 수 있는 유치부실과 이 신우들을 위한 식당 리모델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그날까지 멈출 수 없는 군선교 충성 은혜로군.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필승!